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남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왕위 계승을 정하여야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계승을 하지 않았었고 결국 그 틈을 타서 아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일의 진행을 지켜본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는 함께 다윗을 찾아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다윗의 약속에 따라 왕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상황을 다윗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야기들을 들은 다윗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힘을 내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1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그 값을 혹독히 치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지만 그 뒤로 그의 가정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은 다윗을 참으로 힘들게 하였습니다. 오늘 다윗은 마지막 기력을 내어서 그의 왕권을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밧세바에게 약속했던 솔로몬 왕위 계승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에서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과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노년의 다윗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고, 또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보호하셨으며, 또 사울의 공격에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셨고, 또한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서는 또 다윗을 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삶은 평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고 다윗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은 다윗을 무시했었고, 또한 장인어른은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고, 자신의 아내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었으며,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지만, 그럼에도 그런 다윗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러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으며,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이 좀처럼 바뀌지 않아서 인내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용기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32절에서 35절을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은 밧세바에게 한 약속을 따라 이를 미루지 않고 자신이 신뢰하는 세 사람을 불러서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명합니다. 노새란 당나귀와 말을 교배하여 낳은 동물로 당시 말의 가격보다 2~3배 정도 비쌌다고 합니다. 또한 다윗의 노새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윗의 노새를 태웠다는 것은 솔로몬이 다윗이 선택한 왕위 계승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왕으로 기름 부은 장소가 나오는데 그 장소는 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다윗의 왕궁에서도 또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벌인 잔치 자리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그곳은 물이 나오는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였던 곳이었기에 짧은 시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알리기에 매우 적절한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다윗이 부른 세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본문에서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한 사람은 선지자였으며
한 사람은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공통점은 압살롬의 반역 내에 그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아도니아의 초대에도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도니아가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충직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 세 사람은 소위 말하는 대세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 때에도 또한 아도니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였던 길을 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에 충실한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대세에 속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섬기라고 주신 왕과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대세를 따라가는 길, 또한 보이기에 화려한 길, 출세와 성공이 보장되는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좁고 험하더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혹여나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선택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의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36절과 37절을 보면 다윗의 명령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화답을 합니다. 왕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기를 바라며 또한 다윗과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하셔서 그의 왕위를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사람을 통해 그 나라와 공동체의 영광이 더욱 커지고 세력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의 견고한 영광보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보여지는 외적인 화려함과 견고함이 아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앙이 굳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앙이 결국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어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38절과 39절을 보면 다윗의 명을 받은 세 사람은 똑같이 그의 명을 따라 행합니다. 이 솔로몬의 왕위 계승식을 정돈하자면 다윗 왕의 노새, 그리고 다윗 왕의 부하, 그리고 기름 부음,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단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것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인데요. 그 아도니아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이 있었고 당시에 힘이 있었던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든 왕자와 왕의 신하된 유다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또한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즐거이 먹고 마시며 기세등등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솔로몬과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의 결말은 너무나 다릅니다. 즉 정돈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화려함은 곧 시들어버린 꽃과 같으며 아무리 강해 보이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바른 명분과 절차를 잃어버린 세력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세력은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 그러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 높이 탑을 쌓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사 흩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된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소수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세상의 무관심 속에 만들어졌지만 결국 완성되었고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도 아도니아와 같이 야망을 따라 말씀의 길을 벗어나 나의 이름을 높이는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도 묵묵히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주를 짓기 위해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위하여 빛난 옷을 지어 입히시며 영광 중에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의 야망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우리 모두의 욕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화려하고 강력한 세력의 끝은 허무한 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대세를 따르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를 기억하며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